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도망하여 피하는 성입니다. 도망하여 피하는 성.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더 큽니다. 이 도피성은요, 영적으로 보시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8절에 보시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셋, 서쪽에 세 곳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도피성으로 쉽게 빨리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예수님께 쉽게 빨리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는 그럼 누가 피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도피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실수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는 성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누가 피할 수 있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 우연히 죄를 지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피할 수 있지만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도 누구나 다 주님께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피하는 것은 사실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실수로 살인을 하고 피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살인을 한 사람의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이, 친족이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올 때 잡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힐 수 있죠. 걸음이 나보다 더 빠르거나 도망하는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할지라도 말을 타고 오거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차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고 헬기 타고 오면은 잡힐 수 있죠. 그럼 잡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피성은 저기에 도피성이 있지만 거기로 피할 때 사실은 죽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피하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이 평탄할 뿐만 아니라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 앞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아무나 어느 때든지 주님께 피하면은 다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 다 피했을까요?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다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이 있어도 거기로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피하지 않을까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아요. 자신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 그의 인생이 예수님께 피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은 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친구와 가족이나 친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내가 더 힘이 세면 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죽이면 돼요. 예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자기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께 절대로 피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분께 달려가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지금 이 상태가, 이 삶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피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 정도의 실수는 하는데 이건 과실인데 뭐 이 정도까지 도피성으로 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한 실수, 허물,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피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 정도의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도피성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 괜찮겠지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복수자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모두 다 뭐다? 도망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끊임없이 아담의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도 그랬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계속 쫓김을 당하던 가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그 인간 스스로를 짓기 위해서 쌓은 탑이 뭡니까? 성이 뭐예요? 바벨탑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 쫓기고 있는 인생입니다. 무엇에 쫓깁니까? 우리를 쫓는 그것이 눈에 보여요? 사실은 보이지 않죠.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은 죄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튼튼한 성에 살고 아무리 많은 보디가드를 두고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를 쫓는 죄와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뿐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서 일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결혼을 했어도 불안하고 안 했어도 불안하고, 자식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 거의 모든 정복 전쟁, 중요한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 분배도 다 끝났죠. 이제 너희가 그 땅에서 남은 민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0장에서 도피성을 6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글에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도피성의 위치들이 나오거든요.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쉽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어떻게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만 통치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피성은 단순히 법적으로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이것은 인간이 기록한 어떤 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빼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눈을 빼는 것은 공평한 거죠. 근데 사실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형제들이 있는 아이들을 싸우는 거 보면 잘 알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아이들이? 서로 놀다가 한 애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또 그 형제한테 심한 말을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2번 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대 치면은 또 한쪽에서는 한 대 칩니까? 아니에요. 2대 쳐요. 2대 치면 또 맞은 애는 또 억울하다 그래갖고 더 때립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심한 말을 한 번 하면은 그게 꽂히죠. 나도 더 심한 말을 해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그만합니까? 또 심한 말을 해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법칙은 이 도피성,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에 관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5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다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신명기 19장에 보시면은 아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정의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도 사실은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실수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죄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이나 다른 이방인처럼 그렇게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법만 잘 지키고 살아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위대한 캐네디언 시민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사랑과 은혜로 통치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중앙에 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자각하고 살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그 중심의 한가운데 여러 개의 도피성을 둬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피성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자꾸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없어질까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질까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은 해결이 될까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 걸까요? 이번 달에 나의 비즈니스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가인처럼 그렇게 자기의 성을 쌓으며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가면은 그냥 꼬링이에요. 문이 닫혀 있어갖고 도피성처럼 막 소리를 불렀고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뒤쫓아오는 사람한테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실패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꼭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해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드러내거나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신명기 19장에 보시면 도피성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 쇠 부분, 그 머리가 휙휙휙 날아가더니 그 같이 온 이웃에게 딱 머리에 맞고는 죽었습니다. 이거는 실수죠. 살인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과실치사로 죽은 겁니다. 그래도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형제나 가족이나 친족이 알면은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하는 것이 책임이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잘 열심히 하지 못해서 이 땅을 다 잃어버렸을 때, 기업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페이를 해갖고 다시 그 땅을 얻게 해주죠. 그것이 그 룻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그죠? 그 남편이 결혼해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건 책임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으면 그 복수를 하는 것도 책임이었어요. 한 사람이 실수로 죽였습니다. 막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책임대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이 사람은 단순한 보복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실수를 했는지 의도적으로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복수자나 보복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또 한 명의 예비 살인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을 잡아서 죽였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사람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이 사람을 복수하겠죠. 계속 복수를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도피성은 거기에서 잠깐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까지 쫓아가서 들어갔으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쫓아간 사람은 절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뭐를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컴 다운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과 레위인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했으니까 이 사람을 먹이고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법 앞에 판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처럼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누가 교회로 피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됐다고요. 도피성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정체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한번 도피성이 돼 보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가정에서, 일터에서,
도피성이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조건 피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피하면은 쫓아온 사람은 건드릴 수 없다 그랬죠. 예? 여러분 집안에서 한번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거실에 의자를 하나 놓고 이 가족들 가운데 누구든지 잘못을 해서 여기 앉으면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의 가정이 더 평안할 겁니다. 싸움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왜요? 쫓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거기에 앉은 사람들도 생각을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겠죠. 친구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들 간의 관계도.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하죠. 막 같이 일하다가 부딪힐 문제가 있으면 도피성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그 시간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없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다 받아주시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고민되고 두려움에 아직 사로잡혀 있다면 과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나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불안, 두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아니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가세요.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품만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에도 뭐라 그럽니까? 원수들이 추격해 오는데 주님께 달려갔더니 주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잔치상을 마련해서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께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께 피해야만 되는데 피하지 않아요. 그게 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 캐나다에 있는 이민교회, 세계에 퍼져 있는 그 교회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피성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이 토론토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